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또다시 뵙게 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늘 오늘 이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많이 주셔서 가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라 이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보다 먼저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교회의 올해의 표 또 목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사역하고 섬겨오던 노숙인을 섬기는 일이나 또 일반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많은 은혜를 입으며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제목입니다. 참 십자가를 지게 되면 결국은 향기가 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하고 살아갈까요? 만나보신 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사시는 분들? 근엄하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실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진 분들은 거룩한 척하고 남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힘들다고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며 살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 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때에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만나보고 난 다음에 향기가 남습니다. 참 저분의 영혼은 아름답고 또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깊은 그 거룩한 느낌을 남기고 가는구나, 참 은혜를 이렇게 풍기고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일상을 향기롭게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공통된 것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환하고 또 늘 기쁨을 줍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또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물론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늘 웃고 환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서 공통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인사를 잘 하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가장 높은 데까지 이르는 것만큼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지막 일상의 모습은 친절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자체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십자가로까지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 자체도 깊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인사,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가시는 분은 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 헤어지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늘 그분에게서 나와요.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데도 사랑합니다. 정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큰 주를 위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렵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자기가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가운데에 사랑이 풍겨 나옵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에 감동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골짜기에 그 사랑이 메아리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사시는 분들은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합니다가 늘 따라다녀요.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와 만나서 헤어지면은 그분은 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을 때때로 느껴요.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이들은 왜 그럴까? 이따가 설교 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 분들의 그 삶에는 늘 인사 가운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본인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만나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분은 나를 축복하고 있음을 느껴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헤어져 보면 뒤에 남는 메아리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축복한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하죠. 바로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분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메아리일 수 있고 그것이 향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 자체가 왜 십자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게 늘 우리 안에서 넘치나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축복을 하는 그 샘이 솟는 그런 영적인 힘이 과연 나에게 나오고 흘러 넘치고 있는가?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늘 그게 나와요. 심지어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셌는데도 늘 감사하지 않은 것만 찾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95%는 될 거예요. 이미 받은 게 넘치고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을 쌓아놓고서도 늘 매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의 아이들 때문에 부족하고, 나의 남편 때문에 부족하고, 우리 집 때문에 부족하고, 이 세상 때문에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그 5,000년 역사에 제일 잘 사는 이 시대에 제일 불평과 저주가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그 소리, 그 영혼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 늘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고 살까요? 늘 예수를 믿으세요?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인사를 할까요? 보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예수 천국 불신족을 말하면서 계속 선포를 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진 사람들은 항상 환한 그 밝음이 있어요. 그 얼굴에서 밝은 기운이 나와요. 그의 목소리에서 밝은 기운이 나와요. 그의 손길에서, 그의 제스처에서, 그의 걸음걸이에서 밝은 것이 나와요. 그 환함이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십자가를 지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에는 그 환함과 그 밝음이 더 빛이 나요. 십자가를 내려놨을 때보다. 그런 거예요. 환한 얼굴로 환한 웃음을 짓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렇게 만났나요? 오늘 눈을 뜨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셨어요? 그 남자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인사하고 오늘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예배당에 오니까는 주님이 계시다 생각해서 얼굴이 환해지셨습니까? 그 환한 얼굴을, 환한 표정, 그 밝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밝음은요, 빛이고 빛은 진리이고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말씀은 빛이에요.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득 충만해져야 우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욱 빛나는 것은 십자가를 졌을 때죠. 그래서 환히 웃는 것을 보고 내가 십자가로 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서 환히 웃을 수 있어요? 그 환히 웃는 게 십자가예요. 돈도 못 벌어오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남편을 보고 여러분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죠. 왜? 야단을 쳐야,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생 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히 웃으면 복이 들어오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일상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을 보고 여러분 환히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열을 내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환히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거울 속에 비친 뚱뚱하고 못생기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 환히 웃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환히 웃으면서 은혜로다, 아직도 살아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아직도 더 구원받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로다, 내가 더 기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또 더 십자가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로다. 여러분,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환히 웃는 거 가능합니까? 저도 오늘 설교에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데 차가 끼어들더라고요. 웃었어요. 그게 설교자의 은혜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딴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상의 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십자가는요, 오늘 교회 표로 붙어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도 어렵게 하고 나를 속썩이는 그 남편, 무능한 남편, 또 못된 짓 하고 다니는 남편,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시작은. 다른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그것이 옳지라도 심지어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서라.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서라. 은혜로 넘어서라. 그렇게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 그를 야단치고 그에게 옳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을 바로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속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상한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는 게 또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야단하는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요. 바가지 많이 긁는 아내는요, 옳은 얘기는 늘 하는데 남편을 설득하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요. 그 두 남자가 다. 아들도 남편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낸 사람은 타인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작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나 자신의 이기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엄청난 자기 도구마가 있고 자기 교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막 바가지 긁고, 예수님 바가지 긁었다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아들 막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꼭 하신다 그러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야단친다 그래서 회개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야단치고 도끼를 들고 다녀도 회개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분명한 어리석으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그것이 어리석으며, 동시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 속에 어떤 도구마가 있고 어떤 교만이 있고 어떤 욕심이 있기에, 어떤 자존심이 있기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주님처럼 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야단치라는 것도 아니고 학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라는 것도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존심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교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교만이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조금 더 교만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가 왜 이렇게 교만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럴 거예요. 야단을 맞는 아들도 딸도 자식도 옳다는 얘기를 계속 끝까지 얘기하는 아내를 보고도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단에서 내려오세요. 아유, 엄마 내려오세요. 그만하세요. 그들은 그런 주장을 또 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의인이 아니고 내 아들도 딸도 내 남편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은혜를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은혜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때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은혜가 임해요. 그럴 때 가정에 은혜의 빛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도 다투기 시작하면 갑자기 은혜가 다 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돼버려요. 왜? 은혜가 떠나니까.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은혜로 역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일이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기도하는 게 십자가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가지 안 긁게 돼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야단치지 않게 돼요.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심지어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정책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는 것들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의. 예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의, 그 교만, 그 자존심, 그 인간들의 부족한 생각,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뭐 주장하신 게 있어요? 진리만 말씀하셨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뭐 주장하셨어요?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어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셨다면 발을 씻기셨겠냐고요. 아니, 그러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작은 나의 생각, 그 알량한 작은 나의 입장, 그 알량한 작은 나의 이익, 영원하지도 않은 그 재물들, 그 세상의 영화, 그게 영원합니까? 그거 얻으려고 지키려고 서로 다투고 가정에서도 불화하고, 그거를 부인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세상에 무질서하고 그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하는 사람들 보고도 열을 내는 그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고 그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치더라도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늘 이게 부족하다, 늘 저게 부족하다, 여기가 아프다, 쑤시다, 계속 그것만 보이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살아오게 해주시고
목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요만큼도 보이질 않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은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과 나의 몸과 나의 운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진 분들은 결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말씀 중에 말씀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또한 가장 꽃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왼수고 내 남편이 왼수고 서로 간에 정치적인 이념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열을 내는 그가 왼수예요. 그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소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일상에서 십자가는 가장 가까이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돼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이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또한 축복하라. 아, 목사님 그 구복주의 아닙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구복주의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복된 길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복주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만큼 축복 기도를 해봤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산상설교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속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저도 70을 살아봤는데 지금처럼 저주가 난무하는 시대를 내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아마 6.25 때도 있을까요? 6.25 때는 내가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도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저는 제가 성년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저주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똑같아져요. 우리도 저주를 내뱉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도 막 열받아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뭐 계층 간에 그래, 남녀 간에 그래, 세대 간에 그래, 뭐 어디 하나 진보 보수가 그래. 왜 저주라고 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만, 자기 잘난 거, 자존심, 뭐 인간들이 만든 그 철학과 이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래 구원이 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목숨을 걸어야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예? 그런 생각 떠오르죠. 무거운 거 짊어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가보자, 따르자. 그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내려놓고, 너희들의 교만과 그 자존심과 잘난 것과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너희들이 거기서 죄에서 자유케 된 다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나를 따르라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죽음으로? 죽음 너머에까지 간 거예요. 순교, 그게 죽음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거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죄사함 못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그 모든 죄와 나의 그 잘난 것들이 다 사라지는 자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가 늘 미련한 것이야. 미련한 것들이 십자가를 지지. 저 미련해서 맨날 손해만 보고 살지. 미련해서 저렇게 맨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살지. 같이 싸움 좀 하지, 속 시원하게.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저 미련한 거.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에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사랑합니다 소리 매일 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하고 매일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사는 것이 고마워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인 줄 알아.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다 지셨어요.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안 내려놓으니까 십자가가 어렵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심과 그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과 그 짧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걸 부인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못 지고 십자가를 잘못 지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무겁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마지막이 뭐죠?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은 순교자들이에요. 네로 왕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 2차 핍박, 3차 핍박을 계속했어요. 왜 그랬을까?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는가? 잘못했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자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입가에 미소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거예요. 원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긴 거예요. 사랑과 축복으로. 사랑과 축복으로 원수를 이긴 거예요. 사랑과 축복으로 나 자신을 이긴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교만의 죄의 뿌리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 뿌리를 뽑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한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렇게 될 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경험을 해요. 자유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밝음이 찾아와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인 것이에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결국은 고행처럼 생각을 하는 과정 끝에도 결국은 십자가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죄인된 나를 사랑하는 은혜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는 게 십자가는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참자, 견디자, 그냥 힘들어도 무조건 희생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인간으로서 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이 얼마나 심해요. 그것이 다 용서함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고 기쁨이에요. 그 순교를 하면서도 미소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늘 사랑의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웃집이든 나를 사기친 사람이든 결국은 다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념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사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어떤 이념과 철학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원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의 경험,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약하게 지금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최고의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순교를 앞두고 또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이미 했고 그러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미쳤어요. 미쳤어. 어떻게 기뻐해?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뒀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미쳤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모든 구원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될까? 이런 생각. 예?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저주를 해야지. 아직 같은 급이라 그래요. 급이 다르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죠? 여러분 기르는 개와 여러분 싸우십니까? 개가 다리 물면 같이 저쪽 다리 물고, 개가 손가락 물면 우리도 개 손가락 묵니까? 안 하죠. 개가 내 자식 물었다고 그래서 같이 묵니까? 안 하죠. 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급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미안하지만 개의 레벨이고 우리는 사람의 레벨이에요. 영혼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물고 뜯지 않아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급이 달라요. 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높아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면서 편지를 써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것은 현실에서 뭐예요? 원수를 이기고 나를 죽이는 자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을 해서 계속해서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라. 죽는 것도 감사라는 겁니까? 감사라.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국 문이 이미 주께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순교하여도 감사해라. 승리의 노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힘이 생겨요. 또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인간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겠는가? 심지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일가 친척이고 내 친구고 형제인데, 성도들인데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함이 생겨요. 어려울 때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더 주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과제구나.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욥의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이들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결국 무덤으로 가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건 뭐예요? 너희에게는 부활의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고통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따르는 길이 어디예요? 무덤입니까? 천국입니다.
죽음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저주받는 것입니까?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여정에 대한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제가 꼭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교독하고 함께 읽고 낭송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 여러분 다 보시나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존재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형벌도 심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고행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억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지식과 교양, 인간의 관념과 철학, 인간의 도덕과 이념에 머물러 있는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으며 부활 영생에 이르는 은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동 감화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에서 피어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아멘.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교만과 또 잘남과 자존심과 또 우리의 짧은 생각들과 이념과 철학들, 이와 같은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죄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늘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축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 전체가 축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한다는 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어도 이미 받은 죄사함과 이미 받은 우리의 존재와 이미 받은 천지 만물의 모든 은총이 더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광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과 분열과 다툼을 이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씻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